오늘 본문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제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어떤 훈계, 경계가 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proverb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미셸레라고 하는데 단지 속담이나 격언 정도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진리,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우리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읽어야 할까 잘 모를 때면 오늘이 19일이다 그러면 잠언 19장을 읽으면 딱 좋습니다. 그렇게 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 썼지만 솔로몬이 아닌 저자도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이 썼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아굴이 쓴 잠언이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7절, 8절, 9절은 아굴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 있고, 모세와 다윗의 기도도 있고, 또 마리아나 야베스의 기도, 이런 기도들도 있는데, 그런 기도들에 비해서 이 아굴의 기도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포부가 좀 작고 또 되게 쉬워 보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뭐 내용도 짧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기도는 아닙니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굴이 누구냐? 아굴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아굴이란 뜻이 수집가 혹은 소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어서 아마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잠언이나 지혜의 말씀들, 교훈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가르친 사람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굴의 잠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절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딱 두 개, 뭐 세 개, 네 개 아니고 딱 두 개만 간청합니다. 이 간청을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고 또 아주 큰 이 바람일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큰 나라를 주십시오 라거나, 아니면 이 바다가 육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세계 일주를 하게 해 주십시오 뭐 라든지, 뭐 아주 어려운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건데요, 하나는 허위와 거짓말을 나한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허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말고 필요한 적절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기도 제목임을 알게 됩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 단서가 뭡니까? 오죽하면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죽기 전에 이 기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도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허위,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은 허탄이라고 되어 있고 혹은 헛된 것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허위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대상들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결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허무함, 이게 허위입니다. 허위.
여러분 20년간 필리핀의 독재자로 있었던 마르코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마르코스의 아내가 영부인 아멜다 여사죠. 이 아멜다는 자신을 비너스의 화신이라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좀 숭배할 수 있는 스타가 필요하다, 그게 나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아름다워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할 때는 하루에 20억 원어치 쇼핑을 할 때도 있었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보잉 747기 최소한 2대에서 많으면 4대까지를 해외여행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마르코스가 쫓겨날 때 궁정에 가보니까 이멜다가 사용했던 구두가 2800켤레, 그리고 친가에는 1600켤레, 도합 4400켤레의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석과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4400켤레의 구두,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하루에 한 켤레만 신어도 12년을 신을 수 있습니다. 구두 하루만 신지 않죠. 최소한 잡아서 일주일만 신는다고 해도 84년이 걸려야 신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멜다 여사가 4400켤레의 구두를 샀지만 그 구두 중에 대부분은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멜다가 지네가 아닌 이상 이걸 다 신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구두 중에 대부분은 새 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허탄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이 말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평생 그 많은 재물과 수많은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허탄한 것, 헛된 것, 허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멜다를 부정축제와 사치의 대명사로 여기고 솔로몬을 헛된 재물을 쌓은 사람이라고 여겨도, 만약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4400켤레의 구두와 수많은 재물들을 쌓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백인이든지 상관없이 큰 소송을 해서 그 소송에서 이겨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신문이나 혹은 TV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저만 저질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근거리에서 솔로몬 왕을 보좌하다 보니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쌓고 있으나 그가 결국은 헛된 것, 허탄한 것만 쌓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허위, 허탄, 헛된 것으로부터 제발 멀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굴은요 평생 동안 이 허탄한 것, 이 허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회사의 상사입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떼부자가 된 어떤 사장님입니까?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옛뱀 곧 마귀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이 다 만족한 그 에덴에도 침투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 열매 하나가 뭐라고 에덴 동산의 수십만 가지의 열매들을 다 버리고 그것 하나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욕망, 그 욕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싸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탄을, 허위를 나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어떤 명예든지, 어떤 돈이든지, 사람들 앞에서 인기 좀 얻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싶은 이 무서운 욕망, 이 무서운 허위에서부터 나를 멀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허탄, 허위와 더불어서 거짓말도 멀리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멀리하지 못합니까? 거짓말을 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눈 감고 조금만 하면 얼른 이익을 얻게 되면요, 사람들은 눈 딱 감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반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말로 인해 생긴 이익은 결국은 큰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주나라에 12대로 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왕은요,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포사라는 여자가 굉장히 예뻤던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포사가 잘 웃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포사를 웃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포사가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봉화대에 횃불을 밝히게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군인들이 몰려오게 된 그 봉화에다가 거짓말로, 허위로 횃불을 올렸더니 근처에 있었던 제후들, 근처에 있었던 귀족들이 군인들을 쫙 이끌고 헐레벌떡 막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 웃겼던 것 같아요. 포사가 그걸 보고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유왕이 포사가 그거 웃는 거 보고는 열흘에 한 번씩 심심하면 거짓말로 이 봉화를 막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봉화가 올라서 전쟁인 줄 알고 왔더니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포사 여자 한 명을 웃기기 위해서 막 봉화를 올린 것을 알고서는 영주들과 군인들이 다음부터 나가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서북 쪽에서 견융, 오랑캐죠,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유왕이 당황해서 봉화를 올리게 했는데 아무리 봉화에 횃불을 올렸어도 다들 거짓말인 줄 알고 아무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주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유왕은 도망가다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로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몇 번은 다 믿어줍니다. 한두 번은 다 속아주지만 거짓말이 반복하게 되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좀 이익 볼 수 있어요. 거짓말로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아무도 모르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아는 것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알고요, 하나님이 알고, 거짓말하는 내가 알고, 그리고 시간이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 이익이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무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무지했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도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지에서부터 벗어나고 거짓말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여서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무지함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무지에서부터 깨우치려고 애써야 됩니다. 무지해서 잘 몰라서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 나는 원래 거짓말을 일삼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좀 부정직해, 나는 원래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거짓말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법 이런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법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은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십시오. 추호의 거짓이라도 나를 감싸지 않게, 내가 거짓으로부터 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굴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는 아굴의 기도 제목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허위와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게 해주시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는 기도, 이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이루어 달라고 할 만한 이렇게 절실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배가 불러서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배불렀다고, 좀 부유해졌다고 모두 자기가 한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하면, 너무 배가 고프면 먹고 살려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기왕이면 부유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부유하고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떠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비해서는 가난한데 똑같은 사람이 누군가에 비해서는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제일 부자가 있을 수 있죠. 재산도 많고
보유한 자산도 넉넉하고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도 그분은 빌 게이츠 앞에 서면 가난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서 가난한 분이 계실 수 있죠. 굉장히 가난합니다. 수입이 얼마 안 되고 그런 분이라도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나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유하고 가난한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벌면 좀 넉넉하게 버는 겁니까? 어느 정도 벌어야 좀 부자입니까? 그러면요, 2,000불은 벌어야죠, 이렇게 얘기한대요. 2,000불 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느 정도 버는 사람이 부유한 겁니까? 그러면 4,000불은 벌어야죠. 신기하죠? 딱 2배를 얘기합니다. 4,000불 버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벌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 벌어야 좀 부자예요? 그러면 8,000불 벌면 좀 부자죠. 그 정도는 벌어야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2,000불 벌고 있을 때 1,000불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는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어야 가난하고 어느 정도 벌어야 부자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난한데 부자일 수 있고 부유한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정도, 필요한 양식이 있는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필요한 양식 정도면 됩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이 얼마를 벌고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족할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이 기도에 매우 근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객관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내면,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한데 가진 게 없는데 교만하여서 나는 하나님도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는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만족이란 물질이든지 재산이든지 이런 보이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만족이란 모자란 것 없이 더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요, 절대 물질이나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채우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지옥, 수올이 지옥이죠. 지옥은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넣어도 안 채워지는 게 지옥이듯이 보이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으로는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그게 만족이 되나?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든지, 어느 정도를 가졌든지, 얼마나 소유했든지,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여러분 현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기도에 아주 근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은 임과 누, 엘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임은 함께,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본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탄, 크리스마스는 이 아굴의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허위와 거짓말로부터 멀리하여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라는 그의 평생의 기도가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그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적어도 그것 때문에 곤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산타크루스일 테고 제일 안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도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굴의 기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에 의하면 약혼하면 1년 뒤에 결혼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남자는 여자의 집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해주면서 그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매일 마리아하고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이야기 꽃을 피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1년이 지나면 이제 이 아름다운 마리아와 나는 이제 결혼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요셉이, 이상하게 생각한 요셉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마리아. 마리아, 그 배는 도대체 뭐냐 마리아. 나한테 얘기 좀 해보란 마리아. 이렇게 물어봤겠죠. 마리아가 자신을 숨깁니다. 얘기를 잘 안 해요. 머뭇거리다가 얘기하는데 요셉씨,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성령을 통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파혼이죠. 파혼인데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시끄럽게 파혼해야 됩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더 시끄럽게 파혼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을 저지른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돌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영어로는 quietly, secretly, 조용히,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이번에는 요셉이 돌을 맞습니다. 여자를 버리고 심지어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약혼녀를 버린 파렴치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내가 희생하리라 생각하고 마리아하고 파혼을 결심을 합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복권에 당첨됐어. 수백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됐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언제? 어떻게 당첨됐는데? 친구가 얘기하죠. 응, 꿈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싱거운 녀석. 그러고 말겠죠. 천사가 사가랴나 마리아한테는 직접 나타났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요셉한테는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꿈에 나타납니다. 꿈.
그 흐릿한 꿈, 에이 오늘따라 꿈자리가 사납네 하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을 그 꿈을 붙들고 요셉은 마리아한테 달려갑니다. 마리아, 나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어. 당신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요셉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리아가 이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조명이 됩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거의 마리아를 어떤 신적인 존재,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서도 그 이후에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도 아닌 남의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워야 됐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모르되 이제 알았다면, 그것이 꿈에서 보이는 어떤 흐릿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요셉은 그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셉이 성경에서 사라져도 그의 아내 마리아가 성모로 숭배를 받을 때에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어도 요셉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의 기도로 돌아오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허위와 거짓말로부터 멀리하여 주시고, 쌓아도 모자란 욕망과 욕심의 그 헛된 것과 하나님도 모르고 무지하여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요셉은 멀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란 기도 제목처럼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이기심도 다 내려놓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아버지로서 만족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들 예수를 지켜줍니다. 그를 키워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처녀 총각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왜 하필 요셉을 택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 질문이, 의문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희생과 그의 만족과 그의 분별의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요셉의 집안에 예수님을 주셨고, 비록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지키고 예수를 지키며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딱 일주일 뒤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와 그 기도 그대로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을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세상은 온갖 욕심과 온갖 욕망으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TV와 방송과 백화점과 거리 곳곳에서 너의 욕심을 채우라고,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시야를 옮기면 크리스마스야말로 나를 허탄과 거짓말로부터 멀리해 주시고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겸손과 만족과 감사의 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만족하며 감사할 때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멀리하여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라고, 끊임없이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크리스마스야말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이 아굴의 기도처럼, 허위와 거짓말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